37쪽을 보겠어요. 37쪽. 구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유, 난 구원 받은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집시다. 구원. 제가 낮 예배 끝나고 1층에서 우리 새신자 공부를 지금 한 5분 정도 하는데, 이가가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앞뒤로 해서 한 40분 정도 같이 읽으면서 설명하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구원이 뭘까? 아주 재밌는 정의가 나온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볼펜 있나요? 한번 써보세요. 구원이란 죄와, 한번 해보세요. 죄와 그 결과에서,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나오겠죠. 죄로부터 또 죄의 결과에서 건져낸다는 건 피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져내 주어야 돼요. 토끼가 구덩텅이에 빠졌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못 나와요. 아무리 뛰어봤자 못 나오니까 누가 토끼가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건져내사. 죄와 그 결과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게 이제 정의예요. 야, 그 누군가 정의를 참 잘 냈더라고요. 한번 합시다. 죄와 네, 죄라는 문제가 제일 커요. 그 결과에서 건져내사. 누가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이 건져내는 거죠. 우리 힘으로 못 나와. 또 다른 누가 건져낼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건져내사. 그게 이제 1단계. 건져내는 게 1단계. 두 번째,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올바른 관계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 돼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구원이란 죄와 그 결과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죄라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1살, 2살 되잖아요. 3살. 애들끼리 싸우잖아.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우리 애들 보면 막 티각태각 하면서 지들끼리 뭐 야단 법써 그래. 할머니 우리 집 오지 마. 자기 편 안 들었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누가 가르친 거 아닌데 그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나이가 들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범죄는 뭐냐? 스스로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 아는 죄, 모르는 죄, 큰 죄, 작은 죄.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얼마나 이제 하나님 보기에 함량 미달이 많겠어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안 하는 것도 죄. 그것도 죄입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거. 예를 들면 미워하지 말았는데 미워. 원수 삼지 말았는데 원수가 돼 있어요.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는 거. 이거 다 합쳐서 죄와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럼 이제 죄와 그 결과라고 그러죠. 그 결과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냐면요, 저주가 왔어요. 저주. 말하기도 싫은 저주. 축복의 반대가 저주잖아요.
저주의 마지막 결론은 절망입니다.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내 운명, 내 팔자. 그 저주 안에 가난도 있고 질병도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거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가난한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난 결과 뭐예요? 병이 다가왔어요. 병이. 질병이. 수많은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저주 아니에요. 건강은 축복이지만 아파서 골골하는 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너무 가난해서 밑바닥에 인생을 사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죽음. 다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다. 그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응? 여러분 한번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이 죽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죽음이 왔어. 성경적으로 보면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또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잡혀 사는 것. 우리가 그 마귀란 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야, 이런 나쁜 놈이 있네. 우리가 그 속에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마귀가 시킨 대로 따라다녔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의 풍습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는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그 마귀 그놈을 따라다니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마음껏 갖고 노는 조종하는 악한 영이 있다. 그 속에 우리가 잡혀 살았어요. 왜? 죄의 결과로. 그리고 죄의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막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된 상태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지옥이라는 데를 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정리해보니까 6가지야. 자, 한번 해보세요. 죄, 저주, 죽음, 마귀, 심판, 지옥.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와 그 결과에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 누가 끌어낼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고 세워줘야 되고 일어나게 만들고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인간도 이런 6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존재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인데 공자 선생도 죄인이고 석가 선생도 죄인이고 뭐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맹자 선생도 죄인이고 하여튼 훌륭하다는 사람들 다 자기도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를 그 상태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건져내 주어서 하나님과 뒤틀린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세워주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죄와 그 결과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죄 플러스 결과가 5가지. 저주, 죽음, 마귀, 심판, 지옥. 여러분 이걸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어느 누가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느 누가 저주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느 누가 마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없어 아무도.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라는 스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야. 지금부터 30년 전이야. 세월이 흘러 30년 전.
목사님도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 전하기도 바쁜데 내가 뭐 절간까지 연구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막 텔레비 뉴스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야단났어요. 성철 스님이 뭐 세상을 떠나게 됐다. 사리가 나왔다. 막 나오는데 그분의 그 몸에서 사리를 보기 위해서 차가 자동차로 그분 사리가 어딨는지 모르지만 사리 보기 위해서 차가 4km가 줄 섰대. 4km. 한참 저 강원도 설악산에 단풍이 클라이막스가 되면요, 그 설악산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쫙 차들이 몇 킬로를 서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려면 서 있다가 집에 다시 와야 돼. 얼마나 많은지. 근데 사리를 갖다 보기 위해서 차들이 막 심리, 우리 걸어서 1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차들이 막 줄 서 있다고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읽어봤어요. 장좌불화라고 그래요. 장좌불화가 뭐냐면 앉아서 잠을 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워서 자든지 기대고 자야 되는 뭔가. 근데 이 사람 딱 팔자하고 반듯하게 눕지 않고 기대지 않고 자는 거예요. 그걸 8년을 했대. 8년. 우리는 며칠만 가면 쓰러질 것 같은데, 야, 대단하네. 그리고 일반 음식을 안 먹고 솔잎을 또 먹는 거예요. 솔잎을. 단식하고 뭐 금식한다고. 1년에 한 번 몸의 건강 검진하기 위해서, 종합검진 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한 번 암자에서 나온대. 절에서. 그럼 안 나간대. 세상 사람 안 만난다 이거야. 이분이 이제 딸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출고한 나중에 딸도 여성이 됐는데 어머니가 그때 살아계셨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가끔가다 아들이 보고 싶으면 아들이 있는 그 암자 가까운데 이제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사환이, 스님, 어머니가 저 밑에 와 계십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돌아가시라고 해라. 그래도 안 가고 밑에 어슬렁거리면 돌멩이를 들어서 어머니 가시라고.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세상의 연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저를 만나러 왔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어머니 가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 거고? 불효자식이지. 그렇게까지 참 고행하고 뭐 금식하고 솔잎 먹고 장자불화하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절을 하고 뭐 불경을 얼마나 애우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불교계에서는 최고의 고승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불교 신자들이 인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죄는 수미산보다 더 크고 높다. 나는 지옥의 불에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처는 사탄이다. 부처는 사탄이다. 그게 신문에 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죽게 될 때 영계가 보입니다. 영의 세계가 보여요. 4차원의 세계가.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가 안 보여요. 특별한 경우 아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열어주시면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 때는 이게 육신을 입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올 때 되면 이제 죽음과 이 세상과 내세 사이에 어떤 적경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거야. 그때 사탄이 나타난 거야. 사탄이. 응? 부처가 이 앞에 있는데 부처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속았지. 속아. 몇십 년 동안 고생하고 뭐 그렇게 헤매고 다니다. 그래, 나야 나. 그때 보여준 거지. 그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사탄이 누군지 알죠? 사탄이 보통 놈이 아니잖아. 악한 영. 그놈한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요 쏘가 사는 거예요. 이 거짓말장이, 이간질하는 놈, 아주 못된 놈이. 나한테 사탄 생각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놈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고. 불교 신자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도가 넓고 크면은 사탄을 품을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갔대.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사탄을 이겨낼 수가 있는 힘이 없어요. 사탄한테 도리어 이용당하고 사탄한테 짓밟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알게 된 걸 주님께 감사합시다. 자, 다시 한번 구원이란, 시작. 구원이란 죄와 그 결과에서 건져내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여러분, 건져내 받았습니다. 살아났어요. 이렇게 죄와 저주와 죽음과 마귀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냈어요.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 하나님과 다툼의 관계,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다 들어가요. 이게 구원이다. 구원. 자, 이걸 여러분 정리해 놓고,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37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건져내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여기 주의 이름의 대표성이 예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구원.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이건 살아있는 동안의 기회입니다. 죽은 다음에 예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이 지구상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많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자,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시작.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나를 남자로 만들고 나를 여자로 만들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응? 지구를 만들었다. 태양을 만들고.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건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허용적인 뜻. 이건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허용적인 뜻.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다 구원 못 받잖아요.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데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를 못해요. 절대적인 뜻이면 다 구원받죠.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구원시키겠다. 그러면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 하겠다는데 다 구원받죠. 80억이고 90억이고 막.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이 구원의 문제는 허용적인 뜻으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구원의 은총을 주겠다.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설명이 안 되지만 하여튼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와서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인데 절대적인 뜻이 있고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것은 절대적인 뜻이에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건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건 절대적인 뜻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한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승천하고 성령이 오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에요. 인간 모두가 데모해도 안 돼. 바꿀 수가 없어요. 사탄도 못 바꿔요. 안 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 있죠?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그러냐. 그것도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 천국과 지옥 다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허용적인 뜻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니라고 했죠. 뜻. 그러면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허용적인 뜻이에요. 허용적.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면 우리가 항상 웃고 살고 항상 기뻐하고 살고 항상 기도하고 살고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응? 범사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한 말이에요. 그건 허용적인 뜻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몫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그걸 허용적인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되죠? 여기 구원도, 영혼 구원도 허용적인 면이 있구나. 하나님은 원하지만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박수를 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하고 내 뜻하고 부딪혀야만 소리가 나듯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해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입으로 나오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내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감사. 이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내 구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져요. 입으로 안 나와요. 안 믿어서 입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나는 아무래도 안 믿어집니다. 그럼 왜 교회 나오세요? 나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좋아서 나와요. 나를 좋아하면 구원받나? 예수를 좋아해야지 구원받지. 아멘? 근데 교회는 나오는 거야. 10년이 되도록. 와서 앉아서 설교도 들어요. 근데 안 믿어진다고 갈등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힘들다. 이거 참 쉽지 않네. 보세요. 저 동탄에서 오는 노자매는 한 달 됐는데 금방 신앙이 막 들어가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막 믿어지고 방언받고 말이지. 성경 공부하면 재밌고 막 그게 막 생기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목사님이 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 입으로 시인하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제가 국민대 가서 교수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그분들 다 은퇴하셨는데 우리 교수님들 저 성경 읽으실 때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자꾸 소리내서 읽으세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시편에 보면 옛날에는 묵상이라고 했는데 많은 부분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작. 여러분 시편 쭉 읽다 그게 많이 나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리냐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마이크 잡고 크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의 원어입니다. 그게 묵상의 원래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효과를 봅니다.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왜? 입으로 시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입으로 말씀을 시인하고 읊조릴 때 그게 성령의 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 3번의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됐다는 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르시되는 입으로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입을 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능력이 있는데 기록된 말씀하고 합치니까 이중적인 권세가 생긴 거죠. 사탄이 3번에 걸친 시험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그랬더니만 그 이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잠깐 얘기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자기가 유학을 가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외롭잖아요. 유학생들이. 그 미국 넓은 땅에 박사 공부하러 가서 박사학위 따고 이제 대한민국 와서 교수하려고 다 갔는데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 몇 명이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친교하자.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다음 주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대요. 몇 명이 붙었어요. 예수 믿는 친구도 몇 명 있는데 그 믿는 친구가 어느 날 불신자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야, 거기 가면 누구누구도 있고 누구누구 있는데 야, 우리 가자. 가서 같이 얼굴도 보고 밥도 먹자.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제 찬송가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한번 부르고 누가 대표로 기도하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 7명 모였으니까 7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최 집사님 1장, 권 집사님 2장, 상민 형제가 3장 이렇게 다 해서 돌아가는데 이 불신자 친구가 자기 차례가 왔는데 성경을 못 읽더래요. 성경을 못 읽어. 여러분 성경이 한글로 돼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글로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읽지를 못하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막 식은땀이 막 흘러내리고 입이 막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데 다 마무리되어 끝났어요. 몇 주 후에 그 친구 집에 갔대. 불신자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 읽읍시다. 찬송가 부르고 대표로 기도하고 그런데 자기 집에서도 이 사람이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막 식은땀 흘리고 목이 잠겨있는 것처럼 콜록콜록하고 야단났어요. 그런 경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듣고 이건 어둠의 영이 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혹시 그 사람이 옛날에 대학을 다닐 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종교 동아리에 심취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순진리에 열심을 냈대. 대순진리가 뭔지 알죠? 대진대학교, 대진고등학교, 대진여자고등학교
대순진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같이 아주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갔는데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자기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예수 내 구주,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얘기하면 이 악한 영이 그 사람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목을 잡고 시인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하고 지나갔는데 그 교수님이 그 간증을 하는 걸 듣고 내가 더 은혜를 받았어. 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전해준 말이 지금도 오래됐는데 아주 그냥 귀에 쟁쟁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입으로 시인 아무나 안 한 게 아닙니다. 무당한테 가서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절대로 못하지. 왜? 귀신이 가만 놔두겠어요? 못하게. 그거 하면 나가야 되는데,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찬송도 입을 열어서 크게 부르고 기도도 소리내서 크게 하고 성경도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힘들겠지만 소리내서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능력이다. 시작. 그걸 시인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어둠의 영들이. 근데 이제 시인하면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번만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 감옥에 가서 뭐 했어요? 한밤중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찬송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그냥 그 옥 주위에 지진이 나서 지금으로는 지진이 7도, 8도, 9도가 되니 막 와당탕탕 하면서 막 문짝이 날아가고 뭐 쇠고랑이가 다 끊어지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뭔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손길이 다 역사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쩌다가 강씨 집안에 태어나고 어쩌다가 막내로 태어나고 어쩌다가 이런 학교를 다니고 어쩌다가 이렇게 사는 건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나니까 다 뜻이 있었구나. 다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지금 여러분은 잘 몰라요.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아는 거예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그 당시 고난당하고 밑바닥을 치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술 맡은 가는 자 떡 굽는 가는 자 만나고 총리가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낮과 밤이 왔다 갔다 하고 빛과 어둠이 왔는가 이해를 할 수 없다가 나이 39살쯤 됐을 때 형들이 양식 구하러 온 것을 그때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먼저 보냈구나. 그리고 우리 형들을 나중에 오게 했고 내가 먼저 자리 잡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보냈고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머리는요 하나님 뒤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계속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따라가세요. 그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해석이 돼요. 해석이.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두 달, 6개월 이건 내가 결정해서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보면 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그게 좋은 신앙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막 우당탕탕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서 살아난 다음에 찬송 부른 게 아니죠? 지진이 일어나고 살아난 다음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자.
근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 지진이 일어날 거야, 그걸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있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을 쫙 불렀어요.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고난 속에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너 참 믿음 좋다, 야, 너 같은 믿음 좋은 사람 누가 있냐 하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선물을 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찬송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쪽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 빌립보 감옥을 총괄하는 간수가 막 제수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다 져야 되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죽지 마라. 선생들이 바울과 실라 다 나왔죠. 30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사람이 말하는 구원,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습니까? 그 말,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바울한테 반말하고 때리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역전 드라마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멋있죠? 역전 드라마. 한번 합시다. 역전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얼마 전까지는 너 입맛 뿔 앉아 뭐 야단 법석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욕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확 뒤집어져 가지고,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했지만 사도 바울의 31절 한번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다 얘기해 줄 거야. 이 간수의 잘못이 아니고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 사람 아무런 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기회만 있으면 주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니까. 예수님만이 모든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마스터 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기회만 있으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살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당신이 인생이 밝아지는 건 예수 믿는 겁니다. 당신이 죽음 문제도, 저주 문제도, 당신이 마귀 문제도, 하나님 심판, 제 문제, 지옥 가지 않는 거 다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항상 예수 충만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입만 열면 예수가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간수 너와 네 집 가문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으면 시간이 좀 걸리지만 다른 사람도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흔들거리면 안 돼. 저도요, 저희 집이 막내로서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핍박이. 조롱하고. 제 생일이 8월 14일이라고 그랬죠? 수요일 안 그랬나? 내일 추석인데 오늘 저녁에 하루 전날 태어났어. 그럼 이제 추석날이라고 모이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이. 그 중에 한 형이 나를 막, 형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자식이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더니만 이 자식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말이지. 기대치가 완전히 떨어지지 않냐. 세상의 기대가. 그 나를 만나면 가족들은 밥 먹는 데서 뭐라고 뭐 야단치고 뭐 눈물 날 일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8월 14일 날 저녁에 가족들 모임에 가기가 싫어. 가서 그냥 핍박받는. 그 집에 와가지고 내 방에 예수님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어. 예수님 얼굴 보이는 사진. 그 사진을 쭉 보면 눈물도 나고 말이지. 근데 내가 그걸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내고 그걸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더 신앙생활하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를 통하여 우리 집에 한 걸음, 두 걸음, 제가 그냥 문을 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와서 다른 가족들도 한 명씩 구원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음출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으면 마귀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인마, 네가 까불고 있어. 그러면 우리 집에 주인으로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들 구원 못 받아요. 오늘 보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0장. 임집사님 왔으니까 이제 설교 그만해야지. 270장.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